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해에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데 함께 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저희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3대 독자 집안으로 부모님 세대까지 차례를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례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조상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오랜 풍습과 전통 문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독교인으로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차례를 지내는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분들은 명절 때나 부모님의 기일 때마다 참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들과의 그 힘든 기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좀 위아래도 모르는 불효자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기독교 사람들은 뭐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사 문화를 받아들이자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뭐 명절을 보내셨으니까 이런 고민을 더 하셨던 때가 때인 그런 만큼.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설날 우리 서양식으로 설날 아니고 아마 한국식으로 구정이죠. 네. 요즘 이제 설날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네. 전통 설날에 차례를 지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아마 네. 앞으로 또 이런 고민을 또 해야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어르신들은 조금 유연하게 기독교인은 뭐 빼주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도 굉장히 완고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또 이렇게 조상에 대한 예인데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이어서 이거 뭐 제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교우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뭐 옛날에도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뭐 부모님을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왜냐면 강요하잖아요. 안 하면 막 부모님 화내시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또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한국의 전통 또 부모와 조상에 대한 예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니까 그 전통적인 건데 왜 안 하냐 이렇게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또 강요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뭐 그런 귀신이나 영을 믿지는 않지만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서 같이 그냥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서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뭐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교는 보통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보통 그냥 철학, 뭐 사회를 운영하는 그냥 사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교적인 제사를 그냥 부모에 대한 예, 조상에 대한 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카톨릭에는 또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함께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카톨릭도 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처음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천주님만 섬겨야 된다 이래갖고 핍박받았고, 그거 아마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톨릭 굉장히 많이 이제 유화적으로 이렇게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아직 기독교는 그러지는 않죠. 유교 사상을 보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또 그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안에도 특별히 제사를 지낼 때는 네. 유교가 담고 있는 신관, 그다음에 세계관, 후세관 이런 네.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제사 때 나타나는 거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유교 대사전에 제례 또 제사가 뭐냐 이렇게 정의해요. 네.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으로 신령의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조상들의 신령, 혼백이라기도 하고 혼령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뭐 그냥 조상에 대한 그냥 생각하면서 조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네. 조상의 신령에 대한 그 음식을 바치면서 또 그렇게 바치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라고 할 때 명절에 지내는 거 차례고 모두 뭐 기일이나 이럴 때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네. 유교 신앙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대로 묻히고 그다음에 우리 속 안에 있는 기, 혼백 또는 혼령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남아서 또 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혼복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120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세대가 3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30년 하면 120년 되려면 4세대가죠. 3, 네. 40이니까 4세대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4세대 지나면 그 혼백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또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4대 봉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요. 더 이상은 제사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혼백이 다 사라졌고 그 혼백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그 혼백에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음식과 이런 걸 잘 제공해야 그 혼백이 그렇게 구천에 떠돌지 않고 잘 그 우리가 이 드리는 이 후손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네. 통해서 통해서 또 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그 제대로 그 영양분 뭐 이런 네. 지원을 잘 여기서 드리는 지원을 잘 받아서 그 혼백이 평안하게 가하면서 좋은 데 간다. 그렇다면 이 그런 제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교적인 믿음의 행위인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믿음이 공경이 그냥 아니라.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삶의 원리를 넘어서서 죽은 이후에 네. 존재에 대한 세계관이 거의 담겨 있죠. 네. 그다음에 영역에 대한 네네.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죠. 우리가 죽어서 미래를 어떻게 가냐 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신앙관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생긴 거고 네.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모든 절차에도 네. 그런 과정이 다 나오는 거죠. 네. 제사 또 제대로 드려야 그 혼백 미리 주신 혼백이 제대로 드리는 그 격식에 따라 정성껏 드려야 제대로 그 도움이 되는 건데 마구 하면 안 된다 그죠. 미리 목욕 재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 드리는 순서 음식도 어떻게 놓는지 이런 게 다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대로 여기서 해야 그게 하나의 포뮬러처럼 여기서 절차대로 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네. 뭐 마술 같이 비슷하게 네. 우리가 하는 이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해야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이제 엄격한 절차가 있고 그다음 제사를 드릴 때도 처음에는 신을 받아들이는 모시는 절차가 있고 진찬이라 그래서 제물에게 음식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술잔을 드리잖아요. 헌잔하고 헌작하고 그다음에 신이 그 음식을 받는 흠양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잠시 나가 있고 네. 영이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네. 진짜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도록 그다음에 그 다 끝나 잠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강복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 혼령이 제물을 다 이렇게 받고 기분이 좋아서 네. 그 제물에 또 복을 놓으면 이제 그 음복에서 그 복을 받고 네. 그다음에 주문을 이제
불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제 제사가 끝나잖아요. 네. 차례가. 네. 이런 모든 과정이 조상신, 신은 아니지만 조상의 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 네. 그게 제사 드리는 그래서 절을 하는 거 조상이 거기 네. 영이 거기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패를 붙여놓고 네. 그 패와 함께 영이 거기 있으니까 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복을 빌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이 또 이 종교적인 색채가 다 있죠. 네. 이제 그 앞에서 절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혼영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절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 네.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네. 다 이렇게 맞지 않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혼령을 불러 올려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 올리는 그런 모든 주술적인 행위를 금하고 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영에게도 절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는 옳지는 않죠. 네. 사실 저도 이 제사라는 이 절차나 뭐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지금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더 우리가 왜 이것을 금하고 있는지 더 쉽게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문제는 이 가톨릭 신자는 하는데 기독교는 너무 뭐 자기중심적이고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받기도 부모님을 하거든요. 또 공경하지 네. 않는다고. 이게 왜냐면은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뭐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는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부모 세대의 어떤 윗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허상이잖아요. 그러니 부모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캐톨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기독교가 좀 뭐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뭐 이런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그런 이 갈등 상황이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네네.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 않은데 뭐 이 부모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그런 그런 게 사람으로 아닌데, 사실. 취급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 참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모든 전통이 효에 대한 사상이 있고 네. 부모에 대한 예의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기독교도 좀 너무나 그걸 강조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에 맞습니다. 5계명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네. 사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사람 관계잖아요. 네.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셨고 네. 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부모를 존중하고 또 성경 자체에 나와 있다. 네. 그러나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다는 거를 네. 좀 분명하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조상에게 예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그 유교 의식이 가지고 있는 유교의 신앙관에 따라서 네. 그 혼령에 대해서 음식을 드리고 복을 빌고 그러면 그 혼령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신앙은 우리 세계관 신앙은 다 세계관이니까요. 네, 네. 그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조상을 기리고 또 생각하고 또 부모를 존중하는 거지 존중 네.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존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조금 더 설명하면 훨씬 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은. 그리고 유교는 유교의 신앙대로 조상을 기리고 기억하는 방식이 있듯이 기독교는 또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가 조상들을 기리고 예를 표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데 유교의 신앙이 거기에 유교 전통 안에 배어 있는데 우리의 전통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것도 유교의 신앙 사상이 배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런 신앙이 아닌데 네.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를 편협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독선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거 따라오지 않는다고 강요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편협적인 게 맞습니다. 아니냐. 그 관용하지 않는 게 아니냐. 네. 아마 그러면 또 아마 너는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권유지 네. 강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예수 믿으라고 내가 강압하고 안 된다고 뭐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내고 맞습니다. 막 예, 뭐 매를 때린다든가 뭐 안 본다든가 그런 거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이고 네. 내가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네. 형님도 누님도 또 아버님 어머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지. 네. 아니, 지금 당신들은 나한테 이게 권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게 아니냐. 네. 그것도 굉장히 독선적 아니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표하고 공경하고 효한다. 네. 그러나 죽은 후에 영이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혼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인지 돌아가신 분을 기리긴 하지만 그런 혼령이 있다고 믿지도 않은데 그 앞에서 절하고 음식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는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조상을 기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무조건 우상 숭배니까 안 한다. 네.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 조상이 우상이냐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네.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당신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나한테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통해서 네. 이해를 시켜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제사를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신들도 그런 혼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기리는 전통이고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누는 것인데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대화는 가능하겠죠. 이게 너무 유교 의식에 계신 분들은 네. 조상의 영이 오고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거 안 하면 조상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는 거니까 네. 그 효가 익스텐드잖아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 효의 익스텐드로 생각하니까. 네. 근데 아마 이렇게 그냥 아마 현대인들은 이렇게 혼령이 진짜 온다 간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전통 또 네, 부모님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로 네. 그냥 전통 문화로 이렇게 같이 하는 역식이 많은데 그렇다면 뭐 좀 제한해 볼 수 있겠죠. 귀신이 와서 직접 아니 귀신이라는 혼백이 직접 와서 먹는 게 아니면 네. 그 앞에 엎드려서 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는다고 힘들어 아내들 다 힘들어 하는데 그러고 안 믿는데 그 앞에서 뭘 절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게 의미 있는 행위냐. 네. 진짜 안 믿는다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 또 할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네. 찾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의미 없는 맞습니다. 그런 행위로 더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 같은 게 뭐 우리 가족 간에 내려왔던 전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부모님 바로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계시다면 사진이나 또는 그때 있었던 비디오 같은 거 남아 있으면 네. 같이 보고 또 추억하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너무 좋은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들 네. 같이 나누고 또 음식은 편하게 제사 음식은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대로 다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너무 힘든데 그냥 편하게 우리가 같이 밥 먹듯이 맛있는 음식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네. 기일 때나 명절 때나 그렇게 나누는 것도 훨씬 더 의미 있게 지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즐겁게. 그렇죠. 네. 보통 이 제사 음식 때문에 지금 가정 주부 스트레스 그 그 명절 준비하는 증후군이 스트레스도 참. 많은데 네. 뭐 그렇게 정말 그거를 혼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의미 있게 지내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네. 이 좋은 또 형제간의 우애 또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또 네. 제안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생전에 살아계실 때 함께 갔던 뭐 여행지나 이런 데로 추억 여행 그것도 떠나는 좋은 것도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번 또 서로 좋은 거 생각해보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믿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 강요하지는 않아서 제사에 대한 부담을
없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홀령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뭐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렇죠. 예, 네. 마음이 있죠. 뭐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네. 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네. 가족들이 그렇게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네, 하냐 그럴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예, 답답할 텐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너무 탓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각자의 세계관이 있고 맞습니다. 믿음이 네.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건 두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예수를 믿는 거 믿으면 뭐 다 이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네. 우리가 덕을 세우고 또 우리 뭐 절하지 않게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면서 복음을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신 가족들 조상 공경하고 예를 표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는 또 그 결혼하지 않지만 또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네. 형제를 돌보는 그런 참 좋은 덕을 세운다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정말 방식은 달라도 부모에 대해서도 깍듯하고 형제도 참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또 복음을 전가할 때도 맞습니다. 예 그래도 나도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기 때문에요. 평소에 잘해야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도 뭐 믿지 않는 분들이 뭐 하는 거는 그들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 속에 품지만 너무 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네. 일단은 덕을 세우는데 더 힘쓰고 네. 또 그렇게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또 시간에 또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힘쓰면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이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그렇죠. 해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평소에 사랑으로 대하면서 따뜻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좀 더 힘쓰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빨리 집안 어른들의 또 집안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평소에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네. 제사를 드리는데 옆에 함께 서 있는 건 어떤가요, 목사님? 그분들이 하는 그런 제사의 행위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에 아예 가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혹은 또 며느리인데 뭐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며느리인데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나 욕먹겠어요. 다른 네, 며느리가 뭐. 여러 있다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수고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제사 음식 준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또 그렇게 또 그런 음식의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또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런 직접적인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평생에 그렇게 한 번도 이런 뭐 저희 믿는 집안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네. 말한다는 게 좀 주제 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님은 그렇죠. 그런 네. 뭐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원론적으로 네. 말씀드린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 네. 이런 고문이 계시군 분이 계시다면 참 쉽지는 않겠다. 네. 그런 마음은 같이 나누고요. 저희가 생각에는 명절이나 기일 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강요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미리 다 어레인지하면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 아니까 네. 되고 근데 너무 부모나 형제 또는 뭐 형님이나 이런 분 계시면 완고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맨날 와서 안 하고 서 있는 거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분들은 네. 부모에 대한 분들은 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혼령에 대한 예인데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여해서 절안하고 앉아 있는 게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복잡하고 화를 돋구는 그런 게 되면 네.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은 좀 지나서 네. 또 뭐 선물도 좀 들고 가면서 예, 뭐 이렇게 양해도 구하면서 형님들 다 힘들어 하시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식사 나누고 교제하는데 또 즐겁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안 하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같이 참여해서 뭐 같이 선다는 것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절도 안 할 건데 서는 것보다는 네, 옆에 네. 서 있는 거 이제 같은 이제 절하는 그렇죠. 라인이 있지만 네. 좀 옆에 그냥 서서 다 하는 거 다 보시고 네. 다 하도록 좀 기다렸다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 좋겠고 음식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맞습니다.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제사 음식 지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들어보니까 또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명절 세상이죠. 스트레스가 네. 그냥 음식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이제 차례 준비하느라고 더 많은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네. 내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상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이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혼자 믿는 게 아니니까 네. 뭐 그게 누구에게 드리든 함께 힘든 일에 함께 동참해주고 도와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음식 정만하고 돕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훨씬 덕이 되지 않을까. 네. 예, 형님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저를 못하지만 힘든데 제가 많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아이고 우리 믿는 이 동서 너무 좋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네. 평소에 네, 관계를 잘 세워놓으면 그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이해해 그래서 주실 그런 것 일은 뭐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덕이 되도록 함께 참여하시고 그러나 네. 절하는 거 그거는 그 유교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혼령에 대한 숭배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거는 하지 말아주셔야 되죠. 네. 그 제사에 올린 음식을 먹는 거는 어떤가요, 목사님? 예, 이거는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비슷한 거죠. 신전에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네. 그 음식이 이제 마켓에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네. 먹어도 된다, 먹지 네. 않아도 된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그 부분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음식은 음식이다. 네. 음식이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방 우상에 섬기는 거 우상은 다 헛걸 아니야 돌로 만든 거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뭐 드린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네. 자유롭게 음식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 이제 단서를 달죠. 만약 실족하고 내가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또 시험에 들 사람이 있으면 자제하라. 네. 그러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이웃을 돌보고 이해될 때까지 좀 참아주고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제사 음식 같은 것도 뭐 우리가 혼령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음식 차려놓고 절했다가 그냥 내려와서 같이 먹는 음식이니 음식은 음식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귀신이 씌운 것도 아니니까 네. 그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형제들이 내가 음식 먹는다고 시험 들 사람 특별히 없을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함께 자연스럽게 함께 음식 동참해서 먹고 교제 나누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바른 크리스천의 새해 맞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뭐 송구 영신 예배도 다 하시겠지만 한 해 네. 돌아보고 또 새해를 다시 한번 계획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매해가 이렇게 식으로 공전하면서 1년이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 계절도 새로 시작하고 자연 만물도 우리 삶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특별히 이제 가족들 모여서 뭐 다른 분들은 차례도 지내지만 꼭 같이 모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생각하고 또 함께 모여 식사 나누면서 예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갖는 것 좋은 기독교인으로서 새해를 준비하고 또 명절을 맞는 좋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명절 차례 때 절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